오늘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찬양 때문에 저는 옆에서 그냥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잘한다는 말이 좀 무의미합니다만 아주 최근에 사역을 하신 분이시나 뭐 할 것 없이 다 정말 말씀들을 잘 선포하세요. 저 뒤에 김명호 목사님 계신데 제 스승님이십니다. 지금 목사님은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저 목사님한테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될 수도 없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마음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정보가 이미 세상은 이제 독점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계신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흥에 관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양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다면 언제나 자기의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저를 늘 감화시켰어요. 감동시키고. 이 부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 미안합니다. 아파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죽을 듯이 싸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 목회 대강대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흥이라는 문제가 오면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숙제 같은 그런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맡은 순서를 맡으면서 정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면 그걸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항상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팔자 좋은 정치인을 제1야당 총재라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니까요. 틀렸다는 거 지적만 하면 되니까요. 대안은 없어도 되니까요. 대안은 어차피 여당국이니까요. 우리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해야 하는 순간이면 하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안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s a lot. 이건 정말 어디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됐든 각자가 맡은 데서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움직여 보게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쓰기에도 합당치도 않습니다. 저를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단지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9절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떻게 안식일날 교회에서 도로가해가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 김도 떼다 팔고 삼육두유도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안식일날인데 저거 왜 사고 파냐 그러는가 하면 이거에서 장학금도 주는데 부흥은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살리는 것과 선한 일과 생명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그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지 말고 가서 헌금들 좀 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낸 헌금일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 준다고 라면도 가져가고 김치도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게 안식일날 뭘 해냐 안 해냐. 사실 로말린다 교회는 교회 형편상 주변 미주 여러분들의 도와주심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드 크리스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저 이동해온 성도님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 안식일 밥 먹는 사람이 한 600명 이상 되니까 미국에서는 소위 종교사회학으로는 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파트락을 하는 것은 사실 이거 못할 짓입니다. 파트락 당번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은요 어떤 칸판에다 맡기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하게 되고 성도들은 다른 사역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선과 생명을 위해서 머리를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하야 그랬습니다. 그냥 말 안 하면 좀 넘겨주세요.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거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전학에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revive라고 말했고 convert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엔 참 재미난 말을 썼어요. 소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소성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데 잊어버렸던 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걸 찾아내는 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은요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we forgot them.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부흥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없는 걸 가져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이건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같은 성경절들을 우리가 읽기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수년 내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 구약 히브리어에 하야라는 말을 썼어요. 뭔가 잊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convert, born again 하게 해주십시오. 중생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타난 이 부흥이라고 씁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흥의 결과가 그 은혜가 지역교회를 넘어 다른 교회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 가슴이 따뜻한 것도 부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역교회를 넘고 그 공동체까지 들어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요, 제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교 원고를 설교하기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좀 알아봐라 그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꽤 많은데 이렇게 표를 갖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 말이.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단상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그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흥이라는 말도 우리나 아는 말이지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세속적인 단어로 써야 한다면 성장,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 뭐 이렇게 돼야 할까요? 로이드 존스가 뭐라 말했냐면 정말 부흥을 한다면 교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공동체까지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봤더니 다니엘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어요. 얼굴 빛깔이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출세했어요. Is that revival?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로마린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슴 아픈 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뭐 오늘은 이렇게 양복도 입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입고 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도 길거리에서 저를 마주치고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교인들은 제가 단상에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봤지 뭐 운동화 신고 티셔츠 아무거나 허름한 옷까지 입고 돌아다니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 목사냐 그래요? 그럼 제가 로마린다 교회 목사라고 하면 아 거기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아유 로마린다 아십니까? 그럼 아 알죠. 거기 그저 57번 타고 가다가 91번 만나면 이렇게 그 어디냐면 욜발린다입니다. 로마린다가 아니고. 왜냐면 이 오렌지 카운티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욜발린다에 많이 살죠. 예? 로마린다 잘 아이 거긴 욜발린다고 로마린다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어디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싹 눈이 내려갑니다. 아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이거. 오렌지 카운티도 못 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묻는 게 꼭 있어요. 아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는 제가 약간 뻥을 칩니다. 그러면 한 800명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건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서 눈이 딱 바뀌어요. 오 그러세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쏘봐. 조금 전에도 나는 오충환이고 지금도 오충환인데 왜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네가 날 다르게 보냐? 기분 나빠요 그럴 때요. 근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목사님 내가 압니다. 그 의사 많은 교회요.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 거기 크리스찬이 많은데요. 아 거기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는데요. 아 거기 하나님 닮은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부자들 사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들 많은데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그렇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2장 사건이 없었으면 3장 사건이 없었으면 4장 5장 6장으로 가서 바벨론 전체를 흔들어대는 일이 없었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2장의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그럽니다. 제발 그 사람들 다 죽이지 말게 해달라고요.
사실 이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경쟁자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이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부흥입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그게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일종의 인트로덕션입니다. 개론 같은 시간이에요. 부흥은 언제 오는가? 부흥과 개혁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혁이 먼저 와야 부흥이 오나요? 아니면 부흥이 와야 개혁이 오나요? 이건 닭과 알과 같은 겁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 데 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틀립니다. 사실 이렇게 됩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흥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와 같은 부흥이 있는 삶이 개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이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뭘 해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서부턴가 누구 욕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욕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옛날엔 만만한 게 김명호 목사님이었었어요. 목사님이 말해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은퇴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고참해요. 목회자들에게. 이제는 할 데가 없어요. It's me now. 이젠 저예요. 개혁은요, 부흥은요, 누군가가 해줘야겠다 하는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것들을 합니다. 뭐 이제 두고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헌금을 낼 때 항상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가지고 새 걸로 딱 갖고 있다 냅니다. 제 나름대로 조그마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면 난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있는 것 같다 꾸기꾸기 하다가 어떻게 잡다 보니까 20불 잡히니까 애기 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면 모르겠어요. 재물은 20불 받았다고 20불 적을지 모르겠지만 100불 받았다고 100불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it is nothing.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낼까 말까 하다 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서부터 헌금을 준비합니다. 자, 그 작은 개혁입니다.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야영 주간 동안요, 저는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부흥을 일으킬 개혁의 씨앗이 되기를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뭘 할 거다, 수석 장로님이 뭘 할 거다, 그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I am the one. 바로 나다. 그거 할 사람은 나다. I must do my myself. 내 자신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개혁이나 부흥을 맡기셨을까? 그걸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요. 이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환경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시간만 나시면 그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흥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지도자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비전이 먹혀 들어갈 만한 시간대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에 반응해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각성과 회개를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지역사회를 나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부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그냥 It's pastor's business. 이게 목사님 일이다. 이러시려면 아예 여러분들은 지금 waste of time 하는 거니까 그냥 나와서 구경하셔도 낫습니다. It's me. 하나님께서 God calls me. 나를 지금 부르신다.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시계가 제가 없습니다.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네. 고맙습니다. 부흥을 이끄는 지도자로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요, 실력 없어서 이 쫓겨나거나 그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이미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왜 쫓겨나냐면 지도자로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총장들이 학생들한테 어려움 겪는 일이 그 총장들이 학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아세요? 목사님의 성품이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좀 잘못해도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학회장님 그러시죠? 교인들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설교만 잘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놈 인간은 말만 잘해. 목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으로 변해서 그래요. 지도자의 필수 요건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그리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자기의 삶에서 사람마다 다 자기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에는 부흥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기가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재림교회는 좋은 기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좋은 기별을 자기들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배타적인 특권을 유지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교단에서 정체성 얘기할 때마다 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요. 내가 정체성은요, 우리가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는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삼성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깔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삼성은 믿을 수 있어 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식일교회가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과 배타성을 강조하는 동안은 안식일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교회 기별 때문에, 재림교회 기별 때문에 안식일교회이 아닌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가 되어지고 안 못 보는 상태에서 눈이 뜨여지게 해줘야 우리가 부흥합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비전은요,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가총액으로 아마존이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나름대로 아실 것입니다. 아마존은요, 간단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하나가 직원이 몇십만 명이나 되는 월마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예요. 아마존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와서 공짜로 쓰게 했습니다. 물건 사고 싶은 사람 거기 와갖고 그냥 사가면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물건 파고 싶은 사람 거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놀이터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놀았어요. 놀다가 보니까 아마존은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는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No. 십자가를 지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우리의 모든 기별을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형제가 눈을 뜨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이 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지기 전에 밥을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 날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하는 동안은 we don't have any hope.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세상에다 내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문해서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지금 병자 하나 놓고 고치냐 마냐, 정말 지새끼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 우리 한번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내 자식이 아파요. 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짜증이 가득하고 아파하는 걸 바라보려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남이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남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별이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뭘로 바꿨냐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온다. 다시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이 얻을 수도 있다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은요, 십자가가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얻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간 속에다 세워놓고 우리 보고 줬어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에다, 페이스북에다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마누라란, 영어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 할게요. Without information, fight ever. W-I-F-E W, without, 뭐뭐 없이, information, 알지도 못하면서, F 할 때 fight요. 싸운다, ever, 항상 싸운다.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다시 밑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와이프란 부인이란 말이에요. with idiot, 멍청이하고 live ever, 평생 산다. 이 부부간에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서로 다 할 말이 많죠. 그죠? 남자가 힘들면은 지갑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꺼낸다 그래요. 그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못할 게 뭐냐? 박수 치시는 남자분들은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혼 좀 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딱 하는 말이, 힘들 때 사진에서 남편을 딱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는,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뭐냐.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이러는 동안은 쉼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가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어때요? 그때 평화가 오고, 그때 성장이 있고, 그때 기쁨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구역반을 하는데요, 잘 되는 구역반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구역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네 집을 오픈하고 항상 오기만 하면 맛있는 거 갖다 놓고 항상 잘해주고, 그러는 구역반은 항상 잘 돼요.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부흥은
십자가를 짓는 기별과 그 십자가를 짓는 기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이끌어낸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사실 또 맞아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폼 잡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폼 잡고 있고, 갈릴리 산으로 가면 열심당원들이 폼 잡고 있고, 사회에 가면 SNF파들이 있고, 다 지들이 옳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전에 가면 가는 대로 제사장들한테 돈 뜯겨야 되고, 회당에 가면 가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뭐 이거라 저거라 하는데 미칠 것 같고, 산에 가면 독립하자고 그러는데 죽을 것 같고. 여러분, SNF파 같은 사람들은요, 최근에 기록을 보면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례받고 저녁에 자기 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 물도 없는 사해 동굴에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기록을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잠자면서 꿈꾼 것에서 혹시 죄졌을까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쭉 살면서 또 지은 죄가 있어서 자기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건 섬뜩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어디 하나도 마음 의지할 데 없을 때 예수님께서 지도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 여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때 이미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 보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이 좀 바꿔 말할게요. 저는 해주 5가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전주 이시성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전주 이시성 가진 어떤 분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종대왕이 날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미친나 그럴 거예요. 이 그것보다 더한 얘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 다윗이고, 그래서 그들의 깃발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갓 넘어 보이는 젊은 청년 예수가 장가도 안 갔는데 오래전에 죽은 그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인 다윗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보기를 원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논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논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삶 속에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세리 마태가, 이제 마태가 쓴 책이잖아요. 마태가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와 달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써요. 세리 마태에 대해서요. 뭐라고 써요? 5장 27절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는 말입니다. 삶을 바꿔놓고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컬 교회, 이 지방 교회 목회자로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알레르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 집회에 교인들을 보내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야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 개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마치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처럼 늘 그저 제일 건강하고 좋은 걸 해주지만 항상 편안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LA에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에 좋은 식당에 가서 조미료 팍팍 집어넣은 음식을 잡수시면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이런 집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가서는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다 그렇지 않고 개중에 몇 분이 그러는데 이 영향이 아주 나빠서 그렇습니다. 아, 요번에 거기 막 하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하나 몰라. 제가 조금 표현을 심하게 하면은요, 죽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죽이고 싶다고요? 저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집회로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각성해서 내 자신으로부터 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하는 것이지 가가지고 왜 니네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난다면은 요번에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오목사라는 사람은 헌금 내는 거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 만약에 그 기억이 났으면 그런 조그만 거 하나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모습을 보면서 지방교회 목회자들이 요번에 무슨 집회 있다는데 우리 교인을 하나라도 좀 더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되게 좀 해주십시오. 이 갔다 오고 나면은 이게 뭐 뭐도 한다고 요번에 설교해보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한다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려면 오시지도 마세요. 정말요. 도움이 안 돼요. 누구 막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각성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가 있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공동체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날짜를 딱 정해놓고 매주 방문을 갑니다. 이 매주 방문을 갈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갑니다. 또 끝나고 나면 모여서 다시 또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꼭 읽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은 뭐요? 다시요, 뭐요? 중풍병자가 낫는데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그들이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방문을 가는 사람은 중풍병자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시험에 든 분도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친구들, 여기서 그들은 친구들도 되고 아픈 분도 될 것입니다. 누구지 몰라요. 하지만 복수예요. 우린 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선 갑니다. 갈 때마다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증인이 있으니까 내 증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조승자 집사님, 맨날 방문 따라다니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갈 때 사람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예, 달라져요. 왜요? 우리가 거기 모여서 우리 자신을 바치고,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끈을 내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갑니다고 믿고 매달리고 가는 거거든요.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몇 년 동안 목사님들을 섬겨하는 직책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가 이 기준을 이걸로 삼습니다. 뭘로 삼냐면 11금이 지금 잘 나오나, 수침자가 몇 명이 됐나, 이걸 찾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 딱 들어서서 양심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합회장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자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바꿔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바꾸겠다. 작년에 침례받은 사람이 올해 몇 명이 남았는지 보고하라,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작년에 낸 11금과 올해 11금을 비교하고 작년에 11금을 낸 사람들의 숫자와 올해 11금을 낸 사람들의 숫자를 좀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당히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한 명 침례 주는 것보다요, 제가 부흥을 위해서 아주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 침례 주는 사람을 내는 것보다요, 한 명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을 내게 하는 게 훨씬 더 진짜 교인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식일 교회 시스템상에 안식일 교회에서 침례받을 수 있는 쉬운 두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빤빤히 놀아도 되는 사람이 안식일 교회에서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냐면 토요일날 교회를 오려고 그러면은요, 보통으로 사는 사람은 오기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토요일날이 제일 잘 되고,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가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 빤빤히 노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 일주일 빤빤히 놀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거부. 이 둘 중 하나니까, 침례자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은퇴 가까운 할머니들이 침례자가 많이 나오고, 교회 실제로 허리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 30, 40대, 40, 50대가 침례에서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일반 대학의 대학생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헌금을 내게 하는 사람을 숫자로 잡고 거기를 추적해서 투자하는 게 교회가 더 부흥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부흥의 목표가 뭐가 되겠는가? 이번에 돌아가거든 다 헌금들 내십시오. 이거야 되겠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요? 이거 좀 넘겨주세요. 맨 밑에 있으니까. 예.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피라밋이라고 그러고 다단계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그걸 네트워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트워킹 세일즈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제가 그 교육하는 장소에도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앉기만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요번에 내가 무슨 화장품이 있는데 뭐 이걸 발라보니까 이 피부 봐봐 이거 얼마나 고와 누구누구가 발랐어. 부흥은요 이게 부흥이에요. 앉기만 하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하는데 주님께서 밥 먹는데 어떻게 해? 내가 어제 자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뻥긋하면 그 사람이 할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 데이트하는 한 커플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데요. 그 커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젊은 애들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서도요, 저는 알죠. 그룹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막 이러는데 걔네 둘끼리 이렇게 눈이 맞닿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들한테 야, 쟤들 저기 지금 그렇대. 이 온통 생각이 그 데이트하는 대상뿐이에요. 부흥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 때 가능합니다. 안디옥에 쫓아가가지고, 사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람들 스데반 때문에 다 집도 절도 버리고 그냥 급히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생각하면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그 예수님 때문에 집도 잃어버렸고 고향도 떠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한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를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가득 채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밥을 먹다가도 아유, 오늘 이 밥맛이 맛있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나 맛있게 했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친구하고 교제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부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주어진 나머지 4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원 바이 원 하나하나씩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역사는 얼마나 컸든지 헤롯의 청직이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헤롯의 재물을 맡은 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재정 담당 특보예요. 비서관. 그 사람인 구사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안식일 교인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교회 안에서 안식일 교인만을 위한 어떤 것은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의 감격 때문에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게 청와대가 됐든 다각관이 됐든, 그게 흑인 커뮤니티가 됐든 라티노 커뮤니티가 됐든, 언어가 통하든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백인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 마약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 제가 기도하니까 이 영어를 얼마나 떠듬떠듬하면서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 피더가 있습니다. 피더가 마약을 하다가 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지금 차비를 달라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피터에게 행복한 가족도 주시고 마약도 끊게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우는 거예요. 울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Pastor, I didn't even expect that. 내가 이만큼 당신이 나한테 해줄 줄 몰랐다고. 말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압도해서 다른 사람까지 주의 자녀로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흥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간절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여 굴복하고 따라가다가 어느샌가 부흥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